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유대인들은 세리만 보면 막 치를 떨어요. 창녀와 죄인들하고 똑같이 동급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 유대 식민지에서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 현지인을 고용했는데 세리예요. 세리에게 세금 할당제를 매기죠. 할당의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하죠. 근데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리 가운데 돈을 더 가혹하게 거두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장으로 세웠어요. 그게 삭개오죠. 어떤 사람은 세금이 가혹해서 다 내지 못해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자식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세리장인 삭개오가 얼마나 미웠을까. 사실 삭개오는 외롭게 자랐죠. 키도 작고 못나 무시당하면서 자랐어요.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리라. 결국 그렇게 소원하던 성공을 이루어요. 자신이 자랄 때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슬슬 자신을 피하고 아무도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삭개오를 덮고.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외로운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삭개오인 거예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시에서 따왔는데,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그대 울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 외로움은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로워 보여요.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사느니 이혼하지 말고 힘들어도 같이 좀 살지. 이혼하게 된 당사자가 몰랐을까요? 혼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외국말 쓰는 거 아닌데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 안 통해요. 말만 섞으면 싸움이 돼요. 살을 섞으면 산지 20, 30년 지났는데도 외로워요. 지독한 외로움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갈라섰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서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외로움 투성이에요. 외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홀로 가야 돼요. 수능시험 혼자 치러야 됩니다. 아빠가 함께 치를 수도 엄마가 함께 치를 수 없어요. 시험장에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실에도 홀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내 대신 살을 찢고 내 대신 도려내 줄 수 없습니다. 홀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도 홀로 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도 같이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죽음의 길 혼자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면 견딜 수 있죠. 혼자 산부인과 분만실에 들어가서 혼자 아이 낳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지만 밖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손에 땀을 쥐고 안절부절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쓰러워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죠. 전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외롭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외로워.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 나 없으면 외롭지? 나도 너 없으면 외로워. 삭개오를
외로움이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건져내실 분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삭개오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가는 방향을 보니까 저 앞에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쪽으로 달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그냥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혼자 훔쳐보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 그게 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삭개오를 발견할 수 없도록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잎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예수님의 눈에 나뭇잎 사이에 삭개오가 보입니다. 아니, 삭개오의 외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지 삭개오가 지독한 외로움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니, 삭개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 외로움 내가 다 알아. 마음을 터놓을 사람 아무도 없지. 많이 외로웠지. 내 마음 다 알아.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 다 자기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가 새벽마다 밖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밖에 나가는데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 봤더니 그 예수님 만날 때 자기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나무야 고맙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났을 텐데. 눈물 글썽거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외로울 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막 일을 바쁘게 만들어서 살려고. 그래서 외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지금이 그런 때예요. 코로나가 그런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든 백성의 영웅이 되죠. 왕의 사위가 되죠. 사람들 속에 휩싸입니다. 그러던 다윗을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십니다. 외로움 속으로 내모신 것. 광야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 중에 절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외로움밖에 없는 광야, 외로움이 다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 하나님 없이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외로움의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왜요? 외로움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건 참 서러운 것이죠. 그런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내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의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만나. 외로움의 시간은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였는지, 내가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였는지, 내가 억울할 때는 언제였는지, 내가 속상할 때는 언제였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 그래서 외로움의 시간은 내가 나로 살아가도록 하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던 나에게 내가 나로 살아가는 법을 찾는 시간이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시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초라합니다. 바보 같아요. 무능합니다. 못 배웠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어느새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되어버렸어. 남이 나를 책망하기 전에 이제는 먼저 내가 나를 책망합니다. 바보 같은 놈. 그러나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정말 괜찮은 나 자신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에게 내가 소중하고. 사실 외로움은 광야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광야를 꽃이 피는 동산이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노래하고 여행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송창식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 술 깨고 나면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광야를 꽃피는 동산 되게 만드는 게요, 고독이에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고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서러움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고독 속에 침묵이 있어요. 고독 속에 고요함이 있어요. 고독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세상 유혹에 젖지 마세요. 더 상처받고 더 외로워지니까. 해보셨잖아요. 대신 외로움을 넘어 고독의 세계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을 고마워하고 고독을 피하지 않고 고독을 사랑으로 껴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을 통해서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독이 주시는 은혜, 고독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외로움에만 빠져 있었다면 외로움에 눌려 미쳐버렸거나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외로움이 주는 서러움으로부터, 그 수렁으로부터 고독이 주는 평온함, 고독이 주는 반석과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외로움의 광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사울왕처럼 되었고 그래서 버림받았을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기 자리 빼앗을까 봐 밤낮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다윗은 외로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고독이 주는 은혜를 노래한 시인이 있어요. 이혜인 시인의 시인데 고독을 위한 의자예요.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됩니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입니다. 난 이 마지막 10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 속의 삶, 우리가
가족과 어울려 살고 또 여러 직장인들과 동료들과 어울려 살고 교인들과 어울려 사는데 이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고독 속에서 나를 길들여 간다. 다듬어 간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아니,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삭개옵니다.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채 말만 하면 싸움이 된다면 남편도 삭개오고 아내도 삭개오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외로운 마음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삭개오로 살다가 말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에 쌓여 우울증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당뇨, 혈압, 성인병에 망가지고. 예수님은 외로움을 치유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3주 동안 37에 20일 사순절 새1에 1시간 성전 방문 기도를 합니다. 혼자 오세요. 누구랑 같이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혼자 오세요. 혹시 부부랑 같이 왔어도 좀 따로 앉으세요. 혼자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참 많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 이 제단, 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단에 있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은 제단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투성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 모양이 분명하더래요. 뭐라고 한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들리더래요. 갑자기 막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또 조용히 눈을 감으면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위해서 좀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그러면서 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숨을 확 불어넣어 주시면서 루하의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숨길을 통해서 나에게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채워지도록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도 잠잠히 가시지 않냐면 숨을 들였다가 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들이마셨다가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면서 여러분, 내가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할 제목을 얻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그냥 이렇게 입에 밴 대로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묵상하면서, 그리고 끝나면 주님,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물으세요. 주님께 묻고 나서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하는 건데, 제 어머님은 일주일이면 한 3일은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6시간, 7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철야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서 돌아오시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큰아들 송규희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왔네. 그러신 적이 많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도 제 기도 빼먹었어요. 나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이 떠올려 주셔. 떠올려 주신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떠올려 주시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돼.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지금 한 30분 기도한 것 같지? 그러고 시간을 딱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그 이유는 나 혼자 하기에 바쁜 거구나. 나 혼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리고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주시면 회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세요. 교인을 위해서 하게 하시면 하세요. 사역자를 위해서 하게 하시면 하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꼭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드림으로 1시간 기도를 마치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근데 여러분, 꼭 1시간을 채우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찬양까지 다 한 것 같은데 40분 다 지났다. 그러면 20분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으세요. 머물러.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하시면 위로받고, 울게 하시면 울고, 찬양하게 하시면 찬양하시고, 1시간을 채워.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을 열어놓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밤 9시 사이에 조용히 오셔서 1시간 기도를 들으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 카드 보면 스티커 붙이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5번 오셔서 붙여요. 5번 더 오고 싶으신 분은 여기 스티커 5개 붙이고요. 그 옆에 또 붙이세요. 겹쳐서. 그 옆에 또 겹쳐서 또 붙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20번 그렇게 성전 1시간씩 방문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역에 아무 지장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방역 담당자들이 그때마다 한쪽에서 기도하면 다른 쪽에 여러분 소독제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하면서 안전하게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